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과 공부 10과 바울의 3차 여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3차 여행이 AD 53년부터 58년까지인데요. 주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반대에 많이 부딪혔죠. 18장 13절에서 봤듯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면 마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율법을 아주 존중했던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갈라디아 3장 22절, 로마서 11장 31절에 의하면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우리를 불순종 아래로 가두기 위해서 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이 좀 어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라는 것은 나의 무가치성, 몰가치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어떤 어둠과 우리의 무능력, 정말 쓰레기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생이 쓰레기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걸 지킴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정면으로 바울이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을 부인했던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0장이 이번 3차 여행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일들입니다. 19장을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에는 성경 잘 가르치는 설교도 잘하는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가 아니라 에베소를 가게 돼 있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에베소에서 한 12사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그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 물로 받는 침례죠. 이제는 그 뒤에 오신 성령 충만의 상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죠. 우리가 일반 개신교에서 침례를 베푸는 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도 있고요.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교단에 입교를 함으로 다시 침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 금요일날 저자분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볼로 같은 경우 18장 말미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은 전하지만 그 확실한 그 더 구체적인 거를 잘 몰라서 물론 그도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죠. 근데 그 브리스글라 아길라가 그에게 더 깊은 자세한 그 성경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아볼로가 침례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단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고 들어왔다면 굳이 여기서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 고백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침례 의식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당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었는데 그 당시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삼위일체를 다 믿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죠. 이름이죠.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다 계시니까 한 분이시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지 이름도 모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쇠퇴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너무 예수님을 꼬다운 보릿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베드로도 그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기 전에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먼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례 주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의 침례를 먼저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침례를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거기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침례 베푸는 운동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그런 운동을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8절입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두란노 서원은 회당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비방을 했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어긴다고 바울을 막 맹비난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을 들고 갈 때도 바울이 무척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인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천하는 사람까지도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바울의 뜻에 100%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복음은 순복음이었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가리키는 사도로서의 아주 그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만큼 그 기존의 그 신자들, 지도자들은 이 복음에 쫓아오지 못했던 거죠.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바울의 기별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빛이 전해져야 됩니다. 아마 기존 계림 교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별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동안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떠난 후에 20장입니다. 20장을 가보시면 20장 29절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건 사탄이죠. 사탄이 보낸 그런 성도를 위장한 그런 신자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결국 이게 바로 율법주의, 인본주의, 유대주의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어그러진 말이라고 표현한 이
디스프라조는 이게 약간 구부리다 그런 뜻입니다. 약간 구부리다. 그 귀신이 들렸다는 말도 그 푸뉴마,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데 다이모니온은 이 뭡니까? 약간 구부러진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푸뉴마예요. 영이에요. 영인데 다이모니온이에요. 이거 왜곡된 말. 영은 말이거든요. 푸뉴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왜곡단 다이모니온은 끝에만 살짝 구부린 거예요. 여기도 어그러진 말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다 그래요. 예수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거기 끝에다가 하나에게 탁 달라붙는 거예요. 자기의 의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전적인 타락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우리 안에서는 선을 행할 능력과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어떤 공로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쉰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조금 나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포장만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킨다는 것, 사마르, 이게 지킨다는 거죠. 이 가드입니다. 테이크 케어 오브. 일절 상하지 않게. 그 싱싱함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1.1획도 변치 않고 지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마르, 테레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수동태거든요.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라는 그 사람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신 거죠. 그걸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이 학원 같은 것인데, 두란노가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학원을 교회처럼 내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2개월 동안 그가 전해지기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5시간 동안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얘기죠.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결국 다른 곳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사실 큽니다. 앞으로 이 재림운동, 이 하나님 운동을 할 때도 아마 그럴 공산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시냐면, 바울의 옷길만 만져도,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역사를 펼치세요. 11절에 보시면,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바울이 그 매일매일 성경을 가리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성경 공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두란노 성원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년 동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성이, 그의 영성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가 입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병자에게 덮어도 병이 나았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대사업을 성령께서 갑절이나 부어주신다고 그러죠. 근데 그 갑절이 부어진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도달하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2년 3개월이죠.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서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쳤다면 우리는 그보다 갑절인 5년 동안 내지는 1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이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단지 교리로 착각을 해서 교리를 공부하면 성경을 공부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풍조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엘렌 화이트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단두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단두대예요. 단두대가 뭡니까? 목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목이 잘려나가는데 도구로 쓰이는 게 뭐예요?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고자 하는 어떤 신조를 간략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알고 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축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어느 상자에 집어넣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술 부리는 사람들이 책을 어마어마한 책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그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알고 그 스게야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처럼 흉내내죠.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놀라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스게야 7 아들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합니다. 그랬더니 악기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건만은 너희는 누구냐 하고 그들을 위해 뛰어올라 그들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본질을 공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분의 긍휼을 우리가 말씀으로 체험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에베소에서 참 기가 막힌 책을 5만 권이나 불태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책은 어마어마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바울의 영성이 얼마나 강했던지 또 하나님께서 그 말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앞치마나 손수건만 만져도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혈류가 끊어진 것처럼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증거하심을 말미암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바울이 더 이상 그 자기가 포기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가 이제는 로마로 가기를 원하죠. 원래는 서바나 스페인, 그 당시 유럽의 끝이 스페인이었거든요. 그것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거기를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아요.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이 굳굳 자기의 의도를 굽히지 않고 가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여길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마음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서 바울이 이것이 과연 성령의 부르심을 쫓아서 간 건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19장에 나타나는 그 강력한 역사, 이 정도면 뭐 어딜 가든 상관없겠다라고 그걸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걸 뒷받침하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게 개역 한글에 심령으로 되어 있고 요즘 성경에는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푸뉴마로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 토푸뉴마. 이 토푸뉴마는 바울의 심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내 심령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있기를 비나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 그 해석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권위적으로 있을지어다 했는데 이 명령문이 이게 명령문이냐 아니면 기도문이냐는 그것을 주는 그 은혜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 명령문이 돼요. 있을지어다가 되는데 이게 은혜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줄 때는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기를 비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내 마음대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있기를 비나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마음대로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헬라어 문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할 때 이 심령도 푸뉴마예요. 토푸뉴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도 그 심령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심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것이 바울의 심령이 돼버리면 성령이 아니라요. 그러면 자기 고집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걸 꼭 예루살렘에 가서 꼭 돈을 전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헌금을 돌려주면서 봐라 너희가 짐승처럼 여겼던 그 고린도 교회 빌립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갖다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복음의 위대성을 확증하고 싶었죠. 로마서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이 헌물을 이 구제금을 내 민족에게 전해줌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확증을 가지고 싶다고.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고집에. 왜냐하면 그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 보면 성령께서는 근데 여기 있는 성령은 푸뉴마인데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푸뉴마는 토푸뉴마고 그냥 푸뉴마예요. 아까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도 그냥 토푸뉴마예요. 너희 심령, 너희 영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빌겠다. 그런 이제는 성령이 아니라 그냥 푸뉴마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성령으로 지금 번역된 그 푸뉴마는 심령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전에 개역 한글이 맞다는 거죠. 뒤에 23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게 자기 뜻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렇게 거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데 결국 자기가 나중에 아깝게 여겨서 가이사한테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4절은 바울의 오버센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날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중에. 그러나 바울이
이게 성령께서 사실 원하셨던 길이 아닌데 바울이 오버해서 오버센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20장에도 보게 되면 21장에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9장 22절에 그 푸뉴마와 23절에 그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구별했던 거죠. 위에 있는 푸뉴마와 밑에 있는 푸뉴마를 하기오스를 집어넣음으로써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푸뉴마는 바울의 심령이 맞고요. 그러니까 자기 심령에 매여서 그가 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의무감이겠죠. 이번 주 화이트부인도 사도행전 그 398장에 페이지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누구도 바울의 의도를 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되거든요. 이 바울의 의도가 맞아떨어진다면 이게 바울의 의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계획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선교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실패하고 있다고 화이트는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이다. 뭐 빵 선교가 좋아서 뭐 무슨 선교, 봉사 선교가 아무리 좋고 어떤 게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계약 안에 없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죠. 바울이 13년간 그 다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으로 막 나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은 뭡니까?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거룩한 말씀이죠. 영은 곧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21장 4절에 드디어 바울이 그 두로에 잠시 2주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막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 동안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와서 막은 거예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아주 우울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면 왜 우울하겠어요, 그가. 사도행전 397장 398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도가 그토록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간 적이 이전에는 결코 없었다. 그는 친구는 적게 원수는 많이 만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여 죽인 성읍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성읍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흉조가 머물러 있었다. 진노의 흉조가 머물러 있는데 거길 왜 가요? 그는 필요하다면 감옥과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그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 계명을 전하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자기는 그때 마음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현실에 닥치니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나중에 그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필요하다면 감옥과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사람이 나중에 가서 가이사에게 호소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벨릭스 총독을 이은 베스토 총독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백부장한테 얘기하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바울의 의도를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바울이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깎여집니다. 벌써 이제 앞으로 좀 공부하면 이제는 우리가 보이겠지만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장면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죠. 그래 나중에 그가 그 15장에 그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시면 그 마가로 인해서 그 바나바와 아주 크게 싸웁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더라. 여기 보면 다툰 것도 보통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투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하다가 우리 형제들이 오니까 잽싸게 일어나서 도망간 걸 갈라디아서 2장에서 또 강력하게 또 이렇게 훈계를 하죠. 이런 걸 보게 되면 바울은 그 성미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앞서갔지만 이 사람을 대한다거나 너무 어떤 한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이 주의 것을 잘 살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은 다음에 그 디모데후서 4장 그 19절에 보게 되면 9절이죠. 9절입니다. 그가 결국 혼자 남습니다. 다 떠나가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붙들렸을 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거든요. 디모데한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때문에 그렇게 대판 싸웠지만 이제 나이가 한갑이 넘어가서 그런지 그의 마음과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온순해졌어요. 사실은.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으라 하고 그냥 그의 의도를 가지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걸 허락하신 것은 그 바울이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가 정말 껍데기뿐이고 심지어 그의 옳은 의지, 옳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398장을 더 읽으시면요. 형제들은 그의 의도를 꺾지도 못하면서 여기 나오죠. 형제들은 바울의 의도를 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였던 것이에요. 화익분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냐면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앞치마나 수건으로 인해서 막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고침을 받으면 잠시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마치 그 하나님이 됐냐. 그래, 그게 19장의 일, 그게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20장이 그 바로 뒷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무슨 걸 암시하냐면 우리는 바울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로 일어났다면 우리의 입김만으로도 어떤 병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갑절의 은사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하냐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이르게 되면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동안 재림교회나 일반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말씀이 은혜롭고 정말 엄청났죠. 근데 그것이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점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게 되고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일반 개신교나 저희나 다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왜 평신도가 이 마지막 싸움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자기의 무가치성을 증거하고 나에게 어떤 위대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를 불순종의 아들로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죠. 실제 우리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이고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물을 찾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이고 누가 의인이며 누가 예수고 누가 구원을 받을 예수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다, 어느 사람이 뭐 침례를 몇천 명 줬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의들을 꺾지도 못하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떼쓰기를 멈추고 다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말할 뿐이었다. 그래서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만류하지만 그는 역시 듣지 않죠. 거길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두로 밑에가 가이사랴거든요. 그것도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그 빌립 집사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입니다. 거기에 딸 넷이 있었죠. 9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다가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벌써 선지자 아가보가 내려왔다는 것은 그 당시 통신수단이 없었어요. 뭐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하거나 그런 게 할 수가 없었다고요. 해도 이제는 가는 사람보다 늦게 가는 거죠. 지금 바울은 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대로 예언이 아주 글라우디오 황제 때 엄청나게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구제 헌금을 갖고 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총회장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이렇게 바울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자기 형제 자매를 돕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말로만 배부르라 평안하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야고보 2장 10절 이하이거든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켜도 모두 못 지키는 거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다.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당시 이방인들은 그들이 봤을 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헌금을 자청해서 그것도 많은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돕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형제자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 부자들이여 너희는 그 재물로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를 쓴 거지 뭐 행위를 하라고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가 내려와서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벌써 성령께서 3번씩이나, 아까 20장 2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각성에 도착하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뿌리치고 그러나 이렇게 갔단 말이죠. 실제로 그가 목숨을 예루살렘에서 그의 말대로 정말 내려놓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이사에 호소했다니까요. 가이사에게 나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전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의 말대로 정말 예루살렘에서 그가 순교를 했다면 바울 정말 대단하다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바울을 띄우기 위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은 이 바울의 그 결심과 의도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된 사람이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된 것은 그가 예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 붙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오직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가 받아진 바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무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장 17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군중들에 휩싸였을 때 그런 말을 하죠. 22장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본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에 오지 말아라.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 했지만 난 왔다. 그래서 이들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거나 그들이 개과천선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가라고.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데반 죽이는 데도 앞장섰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누가 날 잡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방인에게 보냈다. 결국 이 말에 오히려 더 격려를 해가지고 이들이 바울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러죠. 가죽끈으로 바울이 막고 있었어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던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벌써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면은 자기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아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은 로마 시저 황제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형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재판을 그러니까 황제에게만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은. 마치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이 그런 것처럼, 미국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의 어떤 그 보호를 전 세계적으로 받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물어보거든요. 야, 나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더더욱 그 천부장이 놀란 거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그 벨릭스 총독한테 갑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돈이나 좀 받아볼까 해서 바울을 꼬드기는데 바울이 안 넘어가죠. 왜냐하면 바울이 24장 그 17절에 보게 되면 그 내가 여기 온 목적은 그 예루살렘 유대 민족의 구제를 위해서 왔다. 근데 저들이 날 이렇게 결박을 하고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를 고소하고 있다고. 자기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로마에 대해서 반항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죠. 결국 벨리스가 자기 임기를 마치고 가고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됩니다. 그가 온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바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대제사장들이 자기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장로들과 함께 바울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런데 베스도가 이제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신문해 보겠다. 그래서 신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고 그러죠. 그 당시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범죄를 하였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여기 나오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되는 거지. 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의 재판정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모독인 것입니다. 옛날에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그 남북전쟁 때 우리 교인들이 집총을 청년들이 많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들이 다 그 연판장에다가 호소의 어떤 글을 쓰고 거기다 서명을 다 했죠. 미국 의회에 탄원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립청년들의 그 신앙적 신조를 좀 존중해줘서 의무병으로 그 당시 그 의무병으로 그 데스몬드라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이고요. 의무병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탄원서를 계속 쓰는데 그때 화이트분이 아주 대노를 하죠. 아니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탄원을 해야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쓰니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바울이 여기서 한번 꺾입니다. 한번 자기 로마 시민이라고 한 데서 한번 꺾이고요. 그런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불사했던 사람인데 그가 결국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24장 23장이네요. 23장 11절로 가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시죠. 23장 11절에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좋으세요. 바울이 성령의 말씀을 어기고 갔지만 그의 의도를 또 존중해 주셔서 지켜주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결국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죠. 로마에 잡혀가고 그가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하여튼 편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를 방문한 그 신도들이 있었죠. 그때 그 사람들한테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가 재판을 호소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변명을 하게 됩니다. 28장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마지 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이 좀 많이 틀리죠. 지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마지 못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했다. 불갑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드렸다시피 바울은 에베소에서 바로 로마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썼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에베소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이죠. 땅끝이죠. 그 당시.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잠깐 들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를 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조금 교제를 해서 좀 쉼을 얻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분들이 보내준다고 해서 뭐 가고 안 보내주면 안 가나요? 그게 아니라 여비를 말하는 거죠. 좀 선교비를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였어요? 그 구제 헌금을 갖다 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꼭 자기가 안 가도 되거든요, 사실은. 분명히 성령께서 이 결박과 이런 것이 다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의 확실성, 이 복음이 어떤 증거로 이렇게 되는지를 자기 민족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건 나중에 봐도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그 베레아 그 교회를 말합니다. 아가야 사람들이, 아가야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제 헌금이에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이 유대인으로서 나왔잖아요. 자기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그들이 영적으로 그 빚을 졌다면 당연히 육적으로는 갚을 당연한 도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여기 보세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짐승과도 같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금을 하지 않았느냐. 이 열매죠. 구원의 열매. 그것을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이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사실은. 나중에 좀 뭔가 좀 이게 정리가 되고 좀 바울에 대한 그 원성이 좀 누그러졌을 때, 그 옛날에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한 10여 년간 감춰두셨잖아요. 쉬게 하시려고. 루터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천식이 심했습니다. 천식은 그게 뭡니까? 그 저항력이
저항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꽤 오랫동안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휴식을 취한 다음에 나중에, 왜냐면 그 당시 루터도 이 캐톨릭에 엄청난 저항을 받았거든요. 조직과 돈으로 또 군사로 뭉쳐진 그 캐톨릭 아니었습니까? 이 열매로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거예요. 가지 말라고. 거기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너를 결박하고 너한테 매질을 할 것이다. 근데 그가 의들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도움을 안 받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자존심이 워낙 강하니까. 왜냐면 이방인들을 거의 개돼지 취급했으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을 취급했는데 그 사람들의 도움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존심이 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막 생색을 많이 내거나 하게 되면 그 받는 사람이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헌금이 그들에게 받음직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3차 여행을 공부하고 그 후에 바울이 잡히고 로마에 가는 것까지, 그가 왜 거기 갔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진짜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안전하게 그가 선교 여행을 마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더욱이 그에게 임한 어떤 역사,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덮어도 병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걸 눈으로 확인한 바울은 정말 사기가 그 아주 하늘에 닿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만류했지만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낌없이 바치려고 갔죠. 그러나 결국 그의 본심이 드러나고 말았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처음에는 로마 시민권을 주장함으로 생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나중엔 가이사한테 호소를 하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바울의 어떤 일종의 수치스러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은 바울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고, 또한 마지막 사업을 하는 우리에게 귀중한 기감이 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강한 빛과 능력을 받을지라도 우리도 역시 모잘것없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직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빌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의도에 따라 성령의 그 권유를 뿌리치고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바울의 의도를 어떤 면에서 존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편안하게 환난과 핍박과 결박을 당치 아니하고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무가치함, 우리의 무가치성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신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